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9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 이 1장 1절부터 12절의 전반적인 주제는 시련과 고통, 즉 시험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5절과 8절 말씀은 비록 시련과 고통이라는 이 시험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시험을 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보통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시련과 고통의 문제를 잘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련이나 이 고통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성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망가지고 또한 성품이 거칠어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성숙하고 또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야고보가 말하는 이 지혜는 구약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막을 만들 때에 이 부살렘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고 지혜를 사용해서 수준 높은 기술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즉 구약의 지혜는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금과 은을 세공하거나 사람을 설득하는 달변,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 때로는 수십 가지의 라면의 맛을 분별하는 감별, 이런 거를 이 구약에서 지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명품 시계는 오랜 시간 흘러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이 고가에 거래되지만 한번 이 명품 시계가 망가지면 부품이 없는 탓에 애를 먹거나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방송에서 이 명품 시계를 고치는 장인이 소개되었는데 머리카락 같은 그런 얇은 이 굵기의 부품을 세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 역시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뱀이나 개구리가 추운 겨울 잠을 자고 봄에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질서를 떠나 살 수 없고 이 질서를 벗어나면 망합니다. 예를 들어 이 중력이라는 질서를 무시하고 옥상에서 점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하게 다칩니다. 인간관계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고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의 세계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에 순응하면, 길을 잘 따라가면 안정과 평안을 얻지만 이 질서를 어기면 비난과 수치, 그리고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고 또한 실제 생활에서의 이런 아주 높은 기술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혜는 우리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시험 받을 때에 그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하는 것도 지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에 정신승리, 영적인 교훈, 마음의 평안, 실제적으로 해결되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자녀의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오든지 하나씩 오든지 하여간 우리의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구하고 잘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 지혜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를 달리 해야 합니다. 동일한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가면 어떻습니까? 더위와 높은 습도, 모기와 벌레, 그리고 잠을 못 자거나 화장실 가지 못해서 여간 고생이 아닙니다. 저도 선교지를 갔는데 한 선교사님이, 제가 이제 청년이었으니까요, 수연아, 모기 나온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그 모기 옷을 꺼내는 거예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딱 6시가 되자마자 정말 눈앞에 모기들이 막 몇천 마리, 몇억 마리 가득 차는 거예요. 잘 때도 모기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준비를 안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생하고 매번 밖에서 자다가 여관 비슷한 호스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에어컨 나오죠, 화장실 있죠, 샤워할 수 있죠, 침대 있죠.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결혼한 사람이 제가 갔던 이 여관 비슷한 호스텔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겠죠. 우리 이러려고 결혼했냐 하면서 다투겠죠. 이런 겁니다.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끔찍하고 절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좋은 안식처가 될 수 있듯이 시련이나 고통,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절망하고 낙심할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유익이 될 것인지는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그 문제를 대할 때 그 태도를 달리 대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왜 이런 일이 생겼고 해결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에게 닥친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닥친 일들이 언제부터 하나님께 알려지게 되었는가 하면 창세전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태어나고 일생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도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도 또 때로는 아픈 일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진 바 되고 하나님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련과 고통의 문제가 어둠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앞은 보이지 않고 두렵지만 그 어두운 곳에 여러분 금과 은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소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두운 곳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복된 곳인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영화 중에 이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의 이 재미는 영화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이 알고 보니까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전이에요. 그런데 영화를 먼저 보고 그 어떤 사람이 주인공은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화의 긴장감이 깨지고 재미가 반감돼요. 왜냐하면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은 고통과 시련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다면 시험이 주는 충격이나 그런 이 어려움들이 가감되고 또한 잘 견디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시험이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끝내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름이 지나갈 무렵 태풍이 이렇게 북상하잖아요. 태풍이 한번 이렇게 왔다 가면 재산과 인명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태풍이 하는 긍정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바닷물을 위아래로 뒤집어서 이렇게 물을 썩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거 적조 등이 깨끗해지고 하여간 생태계가 다시 이렇게 안정적으로 바뀌어요. 비를 내리고 오염된 바다를 회복시키잖아요. 시험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비록 외적으로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이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는 이 시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1950년 미국의 여러 병원에서 이 어린이 백혈병 환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원인이 알 수 없었는데 시간이 흘러 왜 그런지 밝혀졌어요. 장난감이 문제였다고 해요. 어린이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장난감이 있었는데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가 되었나 봐요. 이름에서 이 길버트 아저씨였어요. 이 장난감이. 그런데 장난감 안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방사능을 계측할 수 있는 기계랑 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실제 방사능 오염 물질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놀았던 아이들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무지가 가져온 비극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지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는요,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해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힘에는 한계가 있음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요. 이제는 주어지는 것만 잘 감당해도 하여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 하면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 하나님 찾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지혜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여러분, 내게 방법이 있으면 잘 찾지 않습니다. 내게 방법이 없어야 그제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지혜는 시험인과 고난을 만나면 그 시험이 이건 내게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혜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인도함 받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께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여간 이 교회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지혜는 우리에게 해결 방법이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혜가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다고요? 시험을 당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라고 해요. 근데 지혜를 주실 때는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구하면 반드시 이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요, 이 기도하면 지혜 주신다는 것이 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반드시. 저녁이 되면 그 다음날 뭐가 오겠습니까? 아침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행동이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와요. 그래서 기도와 지혜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또 뭘 주신다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함께 비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공격합니다. 최대의 위기를 맞아요. 간단히 말하면 이 히스기야가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요. 이 강력한 시험이 왔을 때
한 가지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이라는 이 산헤립의 군대를 정말 박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역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가 어려운 건 우리가 이 기도의 결말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이 부분 어려운 거, 이미 기도하기 전에 다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상황을 보면 참담하니까 이건 기도해도 안 되겠다라는 이런 이 마음의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예가 있어요. 에베소 3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때에 이렇게 말해요. 기도할 때 두서없이 구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정말 위기를 맞을 때 뭔 말인지 몰라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알아듣시고 또한 문제 해결을 해결하시는 지혜와 은혜를 많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또한 이 솔로몬은 이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비록 이 다윗이 가는 것마다 승리했고 하나님이 전쟁하는 거, 다윗 손대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잘되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절대로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고요, 눈물을 흘렸고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나님을 원망도 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가만 보니까 왕이 되면 자기도 아버지 다윗처럼 그런 마음고생할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뭘 줄까 약속하자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 또한 주십니까? 부귀와 영화도 같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염두에 두고 지혜를 구했다? 아니에요. 자신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후히 주신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넘치는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에서 약속한 지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문제와 시련에 조속한 종결이나 아니면 시험 자체를 없애주거나 내가 원하는 응답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시련과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인생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하여간 어렵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아요. 때로는 이 문제들이 우리의 손을 벗어나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대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문제를 딱 당면했을 때 마음을 굳게 먹고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또 나를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끝내는 응답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